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 성경책은 239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알려지고 또한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편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곧바로 수영을 꽤 잘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처음에 물에 빠졌던 사람이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건짐을 받은 이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자신을 물에서 건져낸 사람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자랑거리까지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물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을 조금 바꿔서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전혀 못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에 뜨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의 머리채를 꽉 붙잡고 끌어올려서 물속에서부터 건져냈다면 그를 건져낸 사람은 그의 평생의 자랑거리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깊은 은혜를 나누기 앞서 먼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각자에게 확실히 전제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라는 물속에 빠졌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확실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우리는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로 인해 결국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채로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는데 누군가가 손을 뻗어서 우리의 머리를 잡고 들어 올려서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구한 그 사람을 평생의 생명의 은인, 평생의 자랑으로 여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자들,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곧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곧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 구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사회적 범죄, 윤리적, 도덕적 이런 안 좋은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의 선하신 의도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행악자였던 그가 그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 곧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 자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에서 방금 건져짐을 받아서 안전한 육지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이 몇 리터 정도의 물을 먹었는지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여러분의 고생들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죽다 살아나온 자신의 무용담처럼 얘기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는 매 순간 되새김하고 또한 되새김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수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는 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혹 어떤 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곧 믿음의 영역 안에서 효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곳에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곳에는 구원 또한 확실히 없다는 것입니다. 단 이 믿음 안에서라면 다른 차별은 두지는 않습니다.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상당히 잘못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내가 믿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으니까 난 구원받지 않는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구원을 결정 또는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길게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단순히 내가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차원의 나의 행위를 의미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대부분 이해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맥락이 행위가 아닌 믿음, 곧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덧붙여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을 보면 복음에 나타나는 어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 의에는 두 가지 성격의 의가 있습니다. 절대적 의와 상대적 의입니다. 절대적 의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불변함, 신실하심, 진실됨, 즉 영원히 그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의는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서 선생님의 의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좋은 길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의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 즉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의는 상대적 의를 말합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서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백성과의 관계에서 바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백성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백성의 의. 바로 16절에도 언급되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로움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거론되고 그 문맥이 로마서 3장 21절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읽어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에 어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로우신데 복음 가운데 그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정신나간 왕이 자신에게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대역 죄인을 의롭다, 죄 없다 하기 위해 다시 화목한 관계, 좋은 관계로 만들고자 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왕자에게 그 죄를 대신 물어 죽인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고통당하신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순간 그런 감정만으로 그런 감정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복음에서 그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 조금 흘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런 것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그의 섭리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와 함께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명들을 놓아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며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과연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더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이제는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자랑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작년에 언젠가 매우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좀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요. 고통 가운데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믿음을 지탱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조금 딱딱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견인의 교리였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이 말씀을 힘입어서 결국 크게 일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뜻은 이제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당장은 불행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훗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보다 더 찬양하게 될 것이고 더 강력한 은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한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유, 해방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후 광야의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며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끝내는 메시아의 탄생까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산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이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편하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또한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었고 있었다고 로마서 1장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다 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은 한번 들었다고 이제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할 곳은 먼저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다른 어떤 동기나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내용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매우 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임을 매 순간 기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통치 가운데서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넘치는 교회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무엇을 구하겠나이까? 우리의 어떤 정욕과 어떤 욕심을 더 이상 어떻게 구하겠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아름다우신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영원토록 펼쳐지며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 가운데서 살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곳,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가 가야 될 곳,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또한 이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덧입혀 주시고 부어주사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